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각자 또 다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작은 무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인데 그것은 저희 눈으로 주님을 친히 배웠기 때문입니다. 소망도 옛것이 되어버리고 사라질 것인데 그것은 저희의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며 또 몸도 아프고 또 저희가 참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지만 잠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때만이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와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 기쁘게 흠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잠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찾아주시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은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저는 저의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평생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형을 바랬던 것 같습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나를 가르쳐주고 충고해주고 야단을 쳐주고 하던 그런 형님을 많이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분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마음을 열지 못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분을 만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 이런 분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게 아니구나. 굳이 나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도 좋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나에게 등불과 같은 등대와 같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특별히 동시대는 아닐지라도 나와 크게 시간적인 차이가 나지 않는 믿을 만한 믿음의 선배들도 주지 않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을 저에게 특별히 허락해 주셨는데 그 뒤로 제가 크게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해 주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을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예수님 말고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런 분이 여러분의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은 그런 분을 이미 가지신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런 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데 제가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허락하시고 보내주셨다. 그런 생각을 요즘 좀 해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같은 데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런 분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너희도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분들을 나열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둘러싼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참 디모데는 복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증인이 되어 주셨거든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문의 교훈은 확실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증인의 삶을 따라서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전에 이 디모데가 자신의 영적인 증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역개정 본문에는 조금 덜 나타나 있는데요. 새한글 성경에 보면 12절, 13절에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 여정을 바짝 뒤따르면서 바울이 행한 모든 것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람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뒤를 바짝 따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아는 사람들 말입니다. 배우자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와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내 자녀들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오랫동안 알았던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지인이나 친구들, 그런 사람들은 나의 모든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참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처럼 정말 자신 있게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수 있듯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교훈과 나의 교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디모데는 제자로서 스승이신 바울의 교훈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맨날 이제 학문적으로 가르치기만 하고 성경 공부만 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비밀은 그런 식으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런 것들을 디모데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11절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이곳저곳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오죠.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것이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12제자를 택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은 친히 예수님의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교훈만 받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받으신 박해와 그리고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러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법한 이런 간증을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된 사도 바울이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비밀, 믿음의 정수가 스승에서 제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사도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의 인생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따르는 디모데가 또한 자기를 따라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배운 바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받을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믿음이 이렇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따라서 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마음에 드시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질에 대해서 연구 분석한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은 그런 논문도 쓰셨더라고요. 기질이 다 다르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그 가운데 내 마음에 꼭 합한 분이 있을 수 있고 어쩐지 손이 안 가고 정이 안 가는 그런 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성경에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좀 여러분의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여러분의 믿음의 스승으로 그렇게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허다한 증인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저 같은 경우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나와 대화를 직접 나눌 수는 없어도 최근에 저의 스승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은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이십니다. 저는 최근에 이분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설교에 관한 책 한 권, 그리고 이분에 관한 좋은 정기, 그런 것들을 때때로 정기적으로 거의 매일 한 챕터 정도는 읽습니다. 큰 격려가 됩니다. 이분도 완벽한 분은 아니셨거든요. 그리고 어쩐지 저와 비슷한 면이 제가 그분 발밑에도 따라갈 수가 없겠지만 저와 비슷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와닿고 그분의 단점, 그분의 장점, 그분의 삶을 흠모하게 되고 그분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삶을 걸어갔기에 그리고 그분의 손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기에 저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우리 지체들 각자도 이런 분을 꼭 만나서 평생의 동반자로 또 선생님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동력자로 그렇게 삼으시면 그나마 이 외로운 인생길이 덜 외로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명백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중요성을 굉장히 진중하고 엄중하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종교 사기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바대로 거짓 예언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것과 관련된 글이 디모데 전후서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종교 사기꾼들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 전후서의 바울과 디모데가 겪고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종교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제자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사도 바울에게서 배웠죠. 그리고 디모데는 어땠습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가르치는 자였고 이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의 뒤를 이을 차세대의 지도자로서 많은 교회들을 지도하고 있는 젊은 나이에도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가르침의 권세를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책임을 맡은 이 디모데도 결국 중요한 것은 성경은 디모데가 바울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올바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함을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십중팔구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분별하기가 참 힘듭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게 이러한 것들이 이만큼 중요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책을 찾아보니까 그 책이 바로 책장에 꽂혀 있고 이렇게 나중에 예배 마치고 여러분에게 꼭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령 역사 분별 방법입니다. 이 책에는 소극적인 성령의 역사와 적극적인 성령의 역사를 엄밀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흥의 시기를 경험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참된 성령의 역사 그리고 거짓된 성령의 역사의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경험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제 소극적인 성령의 역사, 그것이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고 혹은 전혀 아닐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마귀도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극적인 것에 대해서 5가지, 6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아니군요. 소극적인 증거를 9가지 그렇게 들고 계시네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게 해주는 적극적인 증거는 5가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 대한 높은 관심이라는 항목입니다. 이런 일은 마귀가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성경을 존중하게 하고 성경을 사랑하도록 역사한다. 사람들이 성경을 매우 존중하게 되고 성경의 진리와 신성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면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 영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별이죠. 이러한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부흥에서 일어난 이런 적극적인 열매들을 생각해 보면 이 마귀의 전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전략이 완전히 이 부분에서 구별되는 것이죠. 마귀는 어찌하든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눈을 멀도록 합니다. 단지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싫거나 혹은 성경을 읽는데 게으르거나 우리 안에 분명히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일입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서 이탈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기에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성경의 중요성을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잘 알고 늘 즐겁게 외우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오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다시 오시고 저 온전한 천국에서 우리가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 귀로 듣고 있는데요. 네, 성경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믿음과 소망이 필요 없게 되듯이 성경도 필요 없게 되겠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 구원에 있어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한 번 또 한 번 깊이 좀 생각하고 내가 성경을 읽고 깨닫는데 게으르거나 부지런하지 못한 것은 내 안에 육신에 원하는 바이기도 하겠지만 또한 마귀가 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의 목소리와 마귀의 목소리와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책이 나를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나를 바르게 해 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시지를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또 한 번 다시 한번 늘 듣는 말씀이지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해 주신 가장 중요한 이 성경책을 이 예배 마치시고 우리 지체 여러분의 이 가슴에 한번 꼭 껴안아 보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해서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될 수 있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는 주님의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의 진정한 안식. 그래서 어떻게 옵니까? 주님 발밑에 나아가서 배움으로부터 그렇게 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주님의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학교는 우리가 경험한 그런 학교랑 다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학교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또 나에게 의가 무엇인지 참된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참 우리 가운데 부족한 목사와 또 우리 각자가 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오늘 아침에도 한 자매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새벽에 남에게 이야기해 주지 못할 그런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을 저에게 간증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마음에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느 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제가 미래를 향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는가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찬양하다가 어떤 사람은 깊은 기도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과의 만남과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겠죠.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20대 때 그리고 30대 때 적어놓은 메모 지금은 찾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큰 은혜가 하나의 그 삶의 전환점이 되어서 제 삶을 인도하는 빛과 등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간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이셨고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오늘 이것을 친히 비밀스럽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어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로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만나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으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잠깐 개인적으로 오늘은 한 5분 조금 시간을 늘려봤습니다. 5분 동안 개인적으로 조용히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혹은 기도하다가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서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훔쳐 듣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5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삐삐삐삐 소리가 나서 놀라셨죠? 저도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네, 잠깐만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